안녕하시죠? 오늘 7월 25일 As When 교회 주일 설교 홍승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유로 하신 그러한 말씀 오늘 6번째인데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읽고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주시고 낮에도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좀 더 큰 기쁨으로 주님 더 큰 사랑으로 주님에게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뽐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세관원이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원과 같은 죄인이 아닌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원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생각도 못하고 슬픔에 잠겨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관원이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미국의 개신교 목사이자 저자인 그 A.W. 토저가 그 경건의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 20, 30 성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책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세상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장소에서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른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부릅니다. 지금 유럽의 홍수, 또 중국에도 홍수가 나더라고요. 미국 서부의 산불, 수백만 해양동물과 산호초의 죽음, 여전히 세계에 만연한 그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거의 2도씩 지금 한 몇십 년 전에보다 더 높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50년, 그러니까 2050년에는 지구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 그래요. 30년 후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나이가 50이니까 80세가 돼 있을 테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겠지만은 젊은 참 친구들이 안 됐습니다. 물론 세상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인 그러한 암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주곡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재난과 고통을 동반하는 이러한 산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더욱 방심하지 말아야겠고 힘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 대상이 될 것임으로써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거만해했던, 자신만만해했던 사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십니다. 주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만약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재림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꼭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예수님이 이번 주에 오신다면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정당화시키는 것일까?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오랫동안 하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답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정당화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정당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을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몇 주 그래 왔듯이 예수님의 우화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배울 점과 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세리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그 유대 종교를 엄격히 준수하는 그러한 중요한 유대인 종파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 종교적인 리더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경건했고 사람들 눈앞에는 완고했으며 신앙심이 깊었고 모든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습니다. 오늘 왜 그러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인들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세청 직원들과는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정직하지 못했고요. 청구해야 할 세금을 부풀려서 청구한 뒤 그 차액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기도 했고요. 또 세리들은 그 당시에 배신자로 구분되기도 했는데 이는 세리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정부에 바치려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이 세리였던 것이에요.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여기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누가 우리의 기도를 엿들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알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심적인 것,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문을 우리가 이 두 사람으로부터 들으면서 정말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를 오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탈취,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함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거기에 기도하러 온 그 세리들에게도 들리도록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일종의 성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리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 떵떵거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아주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은 다른 죄인들과 같지 않다. 또 두 번째, 금식이나 11조 같은 종교 행위를 한다. 다시 말해서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 자기의 생활 방식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청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은 그리고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당신을 내 천국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그러한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벌써 30년 된 얘기죠. 신학교 다닐 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그러한 주에서 신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시켜서 가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왜 내가 당신에게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 탈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족을 돌보고, 또 교회도 가끔 나가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 나눠줄 때는 나눠주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 한 대답입니다. 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리새인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리를 받아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잘못된, 그렇죠? 이 괘씸한 그러한 세리를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세리를 받아주었을까?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마도 세리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옆에 설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합니다. 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경과 수치스러움의 그러한 표시예요. 서양에서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말할 때 내 눈 똑똑히 봐. 다른 데 보지 말고 내 눈을 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존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렇죠? 누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눈을 갖다가 그 사람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이 괘씸한, 그렇죠? 누구를 바라봐? 누굴 그렇게 쳐다봐? 그렇죠? 우리가 아래를 쳐다봐야지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지, 그냥 똑똑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 동방에 있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위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죄책감과 수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실토한 것입니다. 세리는 기도 드릴 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왜 그런 식으로 사는지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던 것이에요. 그러한 세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신다. 영어로는 justify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무죄가 되다, 죄가 면책되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오늘날 사람들과 정말 생각이 달랐던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키워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잘 보십시오. 교회에서 자랐고요. 욕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요.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흡연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문란한 성생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교회가 열려 있을 때마다 교회에 다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반대로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도둑이었고요. 배신자였습니다. 욕심쟁이였고요.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단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교회 잘 나가는 착한 이 바리새인은 천국에 임하지 못한다라 그러고 반대로 이 세리, 약독한 세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14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게 하려고 한다면 거부당할 것이고요. 스스로가 의롭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미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오했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똑바로 살기를 노력했고요.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 세리 같은 사람들은 죄송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진다는 것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좀 unfair 그렇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마치 제가 선생으로서 기말고사를 잘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애들은 낙제 점수를 주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애들은 오히려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화가 지금 방금 여러분에게 드린 그 예화가 맞는 예화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바른 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험의 주제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고 다시 한번 가정하겠습니다. 그 시험은 그런데 그 위험한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100% 다 100점 만점을 맞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세요. 지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는 선생님 지뢰가 어디 있는지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안다. 내 등에 업혀라. 내가 업고 통과해 주마.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잘 다니고요. 그렇죠.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하더라도 나는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내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통과할게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학생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그 오류는 이것이었었어요. 율법의 목적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그들이 살아야 할 기준으로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목적은 거울이 되는 것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그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기준에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못났기에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죄,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옳아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원죄 기억하시죠? 아담과 이브가 과일을 먹음으로써 여러분 어떠한 일을, 왜 그것이 죄가 됐습니까? 문제는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고 싶었고 자신들의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문제였었어요. 이러한 독립심, 자기의존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것이 제 원천이었는데,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그런데 내 맘대로 내 힘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해결로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놔버리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도대체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기법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기법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만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19세기 목회자인 앤드루 모머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참 저는 좋더라고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명백한 무기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하는 것이다. 믿음은 모든 노력과 다른 모든 의존성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조용히 하나님 손안에 들여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명백한 무기력함. 참 그 말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전체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신뢰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는 건데. 팀 켈러 미국 목사님께서 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 합리화를 회개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시키는 것을 거기서부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시키는 것이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다, 선한 것들인데 그러한 선한 것들부터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고 했을 때 대부분 좋지 않은 거, 죄되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좋은 것으로부터 또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실함, 그렇죠?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여러분 회개해야 됐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으로 살면, 그렇죠? 성경 잘 읽고 그 11조 잘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들이 자기를 정당화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까지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stay at home mom, 그렇죠? 가정을 위한 여러분 헌신. 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그것 역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자선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선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니요. 그것 역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참전하여 나라를 섬겼습니다. 다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쉬지 않는 교회 사역,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선한 사역을 회개해야겠고 우리의 구원은 오조리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똑같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크리스천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를 의지해서 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우리가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미는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롭다를 입은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 바로 성화까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 전체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높은 성취도를 가진 사람. 우리 안에 바리새인 그러한 스러움이 있은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력이 높습니까? 좀 재산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에 비즈니스를 잘 하셨습니까? 그런 분이시라면은 내가 바리새인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달성하는데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거기에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바로 바리새인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성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께 의존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방심하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이 그들이 간 길로 빠지기 쉽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과 달성 목표를 우리의 정의로운 그 기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한 가지 조짐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 밖으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을 우리처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열심히 우리 사업하는 것이나 아니면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향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열심히 있지 않다든가 아니면 우리만큼 그러한 의욕이 없다든가 아니면 게으라든가 아니면 영리하지 못하든가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솔직히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은 나보다 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어떠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동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우러러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 그에게 그러한 동기를 주었다면 그 환경 또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은 여러분 자신만만할 것 하나도 없다는 것 인정하면서 계속 여러분 죄인이었소이다 하면서 주님에게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과 능력 이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의존해봤자 가난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당당한 가난뱅이와 당당한 능력 이하의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굉장히 많아요. 가난한데도. 못하는데도 그냥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얘기한 세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세리가 왜 받아줬습니까? 그 사람이 사악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사악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능력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교는 죽음으로 인도한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세리와 다른 죄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교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뭐 그런 것을 갖다가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것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소셜 미디어가요. 친구가 멋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은 나도 저럴 수 있는데 쟤는 저기 있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똑같은 행동으로 옮기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속이 불편하고 솔직히 질투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죽을지 말씀해 주신 후에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켜 묻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그대로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여 죄인인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 안에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악하더라도 인정하고 주님밖에 없다는 주님의 은혜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남에게 비교해도 정말 더 나쁜 저라는 것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